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냥 책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치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습니다. 누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계속 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계속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눈앞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서웠고 너무 낙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랐고 너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만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짧은 순간만 보이신 것도 아닙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 가지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누가가 왜 이 책을 썼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는 그냥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일을 자세히 조사해서 차례대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써 보낸 이유도 말합니다. 당신이 배운 것이 틀리지 않고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으니 믿으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지요. 마음이 편해지니 믿으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일들은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기분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전기가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 안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난으로 말하는 것인지 정말 아는 것인지 모른다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전기 기술자가 와서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곧 전기가 들어옵니다. 라고 말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대충 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조사했고 확인했고 그래서 기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착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커서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셔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났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너희가 따라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 이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도 쉬운 예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엄마 목소리가 한번 들립니다. 아이는 정말 엄마인가?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이 앞에 와서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고 안아주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 엄마가 정말 왔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멀리서 한번 신호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확신하도록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위해 끝까지 고난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담대해졌습니다. 무서워 떨던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숨던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야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서두릅니다. 내 생각이 생기면 바로 움직이지요. 내 생각이 생기면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지금은 뛰어갈 때가 아니라 기다릴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나서 다음날 밭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급해진 농부가 왜 아직 안 자라지? 하면서 씨앗을 자꾸 파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이 자라기도 전에 망가집니다. 씨앗은 심고 나면 기다려야 합니다.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닙니다.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기도했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 제자들도 잡혀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디론가 빨리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병상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몸은 약하고 상황은 어렵고 기도해도 당장 바뀌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버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그것이 귀한 순종입니다. 제자들의 기다림도 그랬습니다. 조용해 보였지만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 감정 위에 세워지면 흔들립니다. 내 형편 위에 세워지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혹시 답답해서 빨리 뭐라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약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확실한 부활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확신을 주셨고 그 다음 기다리게 하셨고 결국 성령으로 채우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일하십니다. 먼저 내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 조금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붙들고 증언하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